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절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그렇다면 1장에서 3장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 1장을 살펴봤는데 1장의 주요 키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혹시 1장 기억나신가요?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11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11가지에 해당되는 복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 11가지 복에 해당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바울은 3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우리가 여기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좀 중요한 단어가 좀 있습니다. 혹시 밑줄을 꺼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3절에 전에는, 11절에 보면 또 그때에, 12절 보면 그때에, 13절에는 이제는, 그리고 19절에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단어의 특색을 보면 이전, 그리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점을 보면 전에, 그때, 이거는 과거형이죠, 과거. 우리가 과거, 언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전, 이전. 그러니까 1장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절에 우리는 원래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진노의 자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노의 자녀의 특성을 한 4가지 아니죠? 6가지 정도 볼 수 있죠.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걸로 말미암은 허물과 죄. 두 번째는요, 어떤가 하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뭘 행위를 했는가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자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세상이 행하고 있는 것들, 요즘 우리 같으면 문화, 요즘 뭐 K-팝, 요즘 K-컬처, 여러 가지 다 있죠. K로 시작하는 것들이 요즘 대세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 그러면 그 대세가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그냥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르다. 참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공중 근세를 잡은 자를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나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이것은 분명하게 분별되고 네가 사탄이냐 아니면 나를 따르냐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3절에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죠? 나의 욕심. 이 육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그죠? 육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육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신령한 사람 뭐 이런 표현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구분을 좀 둡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으로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것 플러스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육체와 마음이, 그러면 앞에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따랐다면 그 다음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죠?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 위주로만 따라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서 좀 핫 이슈, 핫 플레이스, 뭐, 또 핫,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 뭐,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 허물과 죄. 두 번째, 세상의 풍조. 세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네 번째, 육체의 욕심. 다섯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아, 여섯 개 맞잖아요. 그죠? 허물과제, 세상 풍조, 공중 권세자본자. 아,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 다섯 개. 아, 죄송합니다. 다섯 개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개죠? 다섯 개죠. 그죠? 아, 다섯 개의 해당 기존에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나는 죄 없이도 잘 살았던데. 나는 남이 봤을 때, 그죠? 어, 나는 이런 데 포함되지 않아서,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허물과 죄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는 사탄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할지언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또 사탄이 또 그렇게 교묘하게 찾고 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다섯 가지의 범주를 통해서 그죠?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민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큰 사랑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 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죠? 계속해서 진노의 잔으로 마지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통해서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일으켰었고요.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치로 세상의 모든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함께 살렸다. 이거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지만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우리 그 마태복음 15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고 꽃꽂이를 탁 해놓으면 그 꽃꽂이가 해지는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상태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꽃꽂이가 했던 그 꽃은 말라서 죽든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죠. 왜냐?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진노의 자녀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접붙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다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제사고요. 그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늘에 앉히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여기 송정동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기에서 드려질지언정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에베소서는 늘 이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지난 1장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은 무엇을 받나?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삼았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이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야고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자들은 그죠? 그 구원의 베드로 후서를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가면서 마지막 사랑까지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너가 믿었다는데 왜 멈춰 있냐?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조건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그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에 하늘에서 주신 그죠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고 그 구원을 오늘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또 요약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 받는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면 이것에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것이 저는 10절에 있다고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지으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죠?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자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전에 진노의 잔을 쓸 때는 뭐, 그죠. 그냥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으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걸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예비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그것을 믿는 자만이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때에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차별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런 차별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폐하셔서
또 하나 되고 연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어떻게 구원을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게 한 달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길지만 1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안 돼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뚫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목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문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충도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아마 이 에베소 교회 내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죠. 이방인은. 근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아마 민족적 차별이 좀 이루어진 것 같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11절 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이게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은 할례가 안 받았으니까 구원이 없다. 그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별이 그 교회 내에서도 행해져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의 언약이 뭔가 하면 바로 그죠? 구약에 얘기했던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차별, 민족적 차별이나 이 언약에 대한 이런 차별이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행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게 그때에가 두 번 나오잖아요. 11절과 12절 그때. 이거는 이전의 모습이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전에는 당연히 유대인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현재죠. 그 당시 현재, 지금 우리의 현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이때, 이제는 어때요? 여기 봐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되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때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댔죠. 여기 둘은 뭔가 하면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로. 그러면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있죠. 생명나무 교회가 뭐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죠. 전에는 멀리 있었죠. 이방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여기 너희가 이방인이라고요? 그렇죠. 전에는 멀리 있던 이런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뭐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늘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좀 출권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율법이 뭔 율법인가 하면 그죠? 율법 안에 있는 제사 제도를 일부를 폐하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부. 전체를 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 그죠?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새롭게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폐한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 이방인과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법을 또 폐해지는 겁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은 따라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 있죠. 언약의 약속의 언약은 이제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약속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뭔가 하면 16절 보시면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원수된 거 있죠. 이전에 차별됐고 분리됐던 그런 것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2장에 나오는 앞에 그죠? 그죠? 4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요소는 4절부터 10절이고요. 오늘 11절 이후 이게 13절부터 나오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에베소서가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잘 구분을 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18절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같으면 예배로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얘기하죠. 또 이거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한 몸이 됐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성도고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2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하면 그죠?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은 오늘날 같으면 교회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22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재 진행이잖아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여서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현재 교회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뭘까요? 교회를 이렇게 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잖아요. 구약 같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 나가는 것까지 진행되어 나가는 것까지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구원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오직 믿음이 시작이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내가 지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그죠? 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한 번 탁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는 구원이나 우리의 사랑하심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거죠. 견인해서 영화롭게 해 주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